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은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동안 해왔던 신명기에 대한 설교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 그 34장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모습,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느보산이라는 곳의 세 번째 봉우리인 비스가산에 올라서 가장 가나안이 잘 보이는 이 산에 올라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것이 가나안 땅이고 네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는데 이 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땅이고 너희 자손들에게 줄 땅이다. 그러나 너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오늘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벳부올이라는 곳 맞은편에 있는 모압 땅 골짜기, 그러니까 사해 동북쪽에 있는 느보산보다 더 북쪽에 있는 이 벳부올이라는 곳 맞은편에서 그가 죽는데 그가 어디서 정확하게 죽었는지 또 그의 무덤은 또 뭐 어떤 전혀 근거가 없이 하나님이 이걸 모르게 만드셨어요. 오늘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아주 건강한 모세. 그러니까 가나안을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건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왜 못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물에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진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가죠.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터진 사건은 두 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 초기에 출애굽하자마자 출애굽기 17장에서 그때도 한번 반석에서 물을 터뜨린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그 물이 나온 사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출애굽하는 가나안진이 마지막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로 출애굽하자마자 터진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사건이었다면 마지막 사건은 제일 마지막 즈음에 또 한 번 있었는데 민수기 20장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물이 터진 두 사건을 다 성경은 무리바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무리바라는 것은 지명이 아니라 싸운다, 다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바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두 물이 터진 사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을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은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그냥 무리바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고 광야장을 마지막 부분에 일어난 또 한 번의 물을 터뜨린 사건을 그냥 무리바라 하지 않고 가데스의 무리바다 이렇게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 이는 이스라엘이 다투었다. 민수기 10장의 가데스의 무리바죠.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렇게 가데스의
무리바. 이 출애굽 초기에 반석에서 물이 터진 사건은 출애굽 1세대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든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도. 민수기 20장에 나온 두 번째 물이 터진 사건은요, 출애굽 2세대 사건이에요. 출애굽 2세대, 즉 1세대의 자녀 세대도 똑같은 문제로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었음에도 첫 번째 물 사건은 출애굽 첫 해였다면 마지막 물 사건은 광야 생활 40년째니까 39년 후에 터진 사건인데, 두 사건이 시대가 바뀌어도 죄의 유형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조상이 죄 대든 거나 그 자녀도 똑같은 문제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거죠. 똑같은 죄로 똑같이 넘어져요.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쾌락 문제, 이성 문제, 유명인들 잡히는 거 보세요. 똑같은 사건 반복하는데 자기는 안 걸릴 줄 알고 있다가 결국 터지잖아요. 오늘 이 두 번째 물 사건인 가데스 무리바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가거든요. 자, 이제 거의 가데스에 와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또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모세에게, 아론에게 모여들어서 악한 말이라고 해요. 성경에 악한 말을 하는데, 왜 옛날 고라 사건 때 우리를 아예 죽이지 않았느냐? 왜 광야에서 우리와 짐승들을 다 죽이느냐? 왜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모든 그 과정을 다,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다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라.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게 해라 했는데, 우리가 알듯이 모세가 흥분하고 분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명령만 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두 번이나 두드리죠, 반석을. 물은 나왔어요. 물은 나오고 백성들과 짐승은 다 물을 먹고. 그러나 이 사건에서 모세가 첫 번째는 불순종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임의로 행동을 했고, 또 마치 자기가 물을 내듯이 하나님이 내신 물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물을 내랴? 이제 교만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얼마나 힘들게 출애굽을 시켜서 40년을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사건 하나로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너무하신 거 아니야? 과연 하나님이 이런 분이냐?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불합리한 명령을 내려서 모세를 여기서 멈추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인가?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이 가데스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두 개의 의미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시편인데요. 106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자, 이 두 번째 사건을 시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임했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이 사건으로. 그 이유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해서 모세가 입술로 경솔하게 말을 했다. 반역한 너희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 이 오늘 시편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 할 때 이 거역했다는 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어떻게 보면 반역했다. 이렇게 마치 이렇게 뒤집어 대들고 하나님 앞에 아주 반역했다라는 의미가 있고 불순종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두 번째 성경 구조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요, 무리바 사건 조금 이후 시간이 지나서 호르산이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가데스보다 더 위쪽이에요. 거기에서 아론이 죽어요. 그래서 아론이 이제 호르산에서 죽는데, 아론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 아론을 둘을 모으고 이 사건을 또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론이 못 들어가고 죽으니까 섭섭해할까봐 아마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민수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너 아론 못 들어가. 그 이유는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자, 이 두 번째 민수기 20장에서는요, 아까 시편에서는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 민수기 10장에서 아론의 죽음을 앞두고 아론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가 아론과 모세 너희가 내 말을 거역했다. 이 거역했다는 시편의 말과 민수기 말은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무리바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거역한 사건임과 동시에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께 거역한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즉 하나님께 거역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한테 거역한 거야.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해서 그게 모세에게 자극을 줘서 모세도 분노해가지고 거역했지만, 그래서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와 아론이나 다 하나님께 거역했다. 즉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는 너희가 나에게 거역한 거야 그 말이죠. 자, 이게 이제 못 들어간 이유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터진 현장에서 물이 탁 터졌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하신 말씀은 말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모세 아론에게 못 들어가 이것 때문에 할 때 그 이유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바로 민수기 20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론이 죽기 전에 호르산에서는요, 너희가 내 말을 거역했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현장에서는, 현장 직후에, 사건 직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못 들어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는 뭐고 나타내지 못한 건 또 뭐냐? 여러분, 이 가데스라는 장소가 참 의미 있어요. 이 가데스라는 장소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여기서 그들이 반역하거든요. 열두정탐꾼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즉 열두정탐꾼 보내고 그들의 보고를 받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대들고 밤새 통곡하고 대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가나안 못 들어가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이유는 가데스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근데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도 가데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데스 무리바에서 이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도 여기서 이 가데스에서 또 문제가 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데스 무리바 사건은요, 광야 생활 40년째, 참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어가게 됐는데 38년 후에 똑같은 가데스에서 38년 만에 다시 가데스에 두 번째 온 거죠. 38년 전에 1세대가 돌아왔다고 38년 후에 이제 가데스에 또 왔는데 여기서 또 사고를 쳐가지고 여기서 결국 모세 아론도 못 들어가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 소년조선일보, 소년중앙일보 이런 어린이 신문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 신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막 세계의 미스테리 이런 걸 많이 실었는데 그때 제가 아주 눈여겨봤던 것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만 가면 배가 실종되고 비행기가 실종되고 그거 보면서 그냥 무시무시한 느낌을 제가 받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버뮤다에서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여러분 가데스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뮤다 같은 곳이에요. 여기만 가면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 여기서 사고가 꼭 터져.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서 사고 터져서 못 들어가고 모세 아론도 여기서 사고가 터져서 못 들어가요. 아이러니컬한 것은요 가데스란 단어의 뜻이 거룩이란 뜻입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가데스에서 모세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모세의 노래 다음에 모세의 노래가 나온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가나안 못 들어간 사건을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도 모세야,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못 들어갔고 너도 이제 느보산에서 죽을 거야. 너도 못 들어갈 거야. 왜냐? 너희들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못 들어간 거야. 이 얘기를 여기서도 또 하셨어요. 무리바 사건 현장에서도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못 들어갔어 말하신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 전에도 네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 오늘 되게 중요한 이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는 것이 성경에 가장 의미 있게 나오는 것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중에서도 종말에 대한 언급을 하실 때 이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에스겔서 20장 4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미래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지금 다 흩어졌는데 에스겔서가 지금 바벨론 포로 중간에 쓰여진 거예요. 다 흩어졌는데 내가 너희를 다시 모아서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가 있는데 그때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국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을 상황에서 내가 언젠가 그들을 한번 불러 모을 텐데 그때에 모아낼 때에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언제예요?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사실 열국의 흩어짐을 면하고 모아서 그들을 모아냄으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거의 사람들이 잊고 살았다가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국가로 당연히 인식하지만 우리가 태어난 게 1948년 주니까 그러죠. 그전에는요 이스라엘은 없는 나라였어요. 거의 2000년 동안 없어진 나라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만드심으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두 번째는요, 에스겔서 36장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자, 두 번째,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그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리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이하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모국 땅에 들어가서, 이건 앞에서 20장에서 이미 이루어졌죠.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서 들어가는 것으로 거룩함을 하나님이 받으셨죠. 나타내셨는데 또 하나는요. 두 번째 단계인데 외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나라가 설립됐어요. 그러나 아직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더 한 번 하실 조치가 뭐냐면 내 영을 그들 속에 두고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줘서 그들이 내 말을 지키게 할 때가 올 거다. 내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사실은. 지금은 1단계만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의 국가로서 형태만 이뤘어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모아져서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몸이 된 단계에서 두 번째 생기를 불어넣어라 했을 때 그것이 살아서 이스라엘이 됐다 하는 에스겔 37장 그 마른 뼈 환상에서 보듯이 두 단계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예요. 1단계는 국가적으로 뼈들이 맞춰지고 서로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근육이 됐는데 그냥 몸만 있지 시체 아직 생기가 없어요. 그게 지금 1단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것으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내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올 거다. 요즘 이스라엘에 메시아닉 주라는 말들이 있어요. 메시아를 믿는 유태인들, 즉 기독교인 유태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는데 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되게 핍박을 받아서 유태인들이 그 메시아닉 주의 집에다 돌 던지고 유리 다 깨뜨리고 막 증오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같은 동족이 너희들이 배반했다. 마치 이슬람처럼. 근데 하나님이 지금 계속 메시아닉 주를 만들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도 온전히 하나님 믿는 때가 앞으로 올 거예요. 로마서 9장 우리가 이번 달 후반부부터 큐티아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나 이스라엘 회복되기 원해. 그러면서 11장 25절에서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 이 미스테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란 것은 뭐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운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 즉 믿지 않는 이스라엘 유태인이 아닌 세계 민족이 다 충만한 수, 구원받을 자가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리라 그 얘기죠. 그래서 1단계로 국가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하나의 형태로 사람 형태로 만들어 하나님이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가 앞으로 올 거예요. 아담을 창조한 단계와 똑같죠. 아담도 흙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됐다. 그래서 아담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도 똑같이 돼요. 먼저 마른 뼈들을 제대로 사람 모양으로 해서 살을 붓고 근육이 생기고 해서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놨지만 생기가 없어서 시체처럼 드러나 있는데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다. 이게 에스겔 37장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이 절반이 이루어진 거죠. 아직 생기가 없어요. 근데 생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두 번째 나타내신 거죠. 세 번째 38장 에스겔서 16절 구름이 땅을 덮은 것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들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스라엘 역사에 한 단계 더 나가서 무슨 일이 생기냐? 곡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들어다가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라. 그때 내 백성은 열국의 흩어짐을 면하고 모여서 평안히 살고 있을 그때에 내가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거다. 이 곡이라는 지명은요, 러시아예요. 그리고 그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지명들을 보면요, 이란, 터키, 이집트, 리비아의 연합군입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란, 터키. 얼마 전에 프랑스 비행기가 터키를 쳤어요. 근데 비행기가 워낙 요새 기술이 발달해서 레이더에 전혀 안 잡히고 치고 나가서 누가 쳤는지를 몰라요. 그때 프랑스가 쳤을 거로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터키가 지금 유로포가 한번 붙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터키가 지금 반 이스라엘입니다. 러시아와 친해졌어요. 터키가 요즘. 이란, 터키, 리비아, 이집트. 연합군이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가 온다. 내가 너로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내 거룩함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겠다. 러시아가 대패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옛날에 6.1 전쟁 아랍과 이기게 하신 것처럼 또다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이기게 하시겠다. 그게 에스겔서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마다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나라를 모음으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들이 나를 믿음으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너를 공격하는 이스라엘 공격하는 곡의 연합군을 물리침으로써 내가 나의 거룩함을 세계 만방에 나타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나타내리라 이거예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나타내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하겠다고요. 근데 그 36장 에스겔서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 되게 이렇게 많이 스쳐 지나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그 다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즉 너희를 온 열국에 흩어졌던 너희를 이렇게 불러 모아드림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이거 무슨 말이야?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불러 모은 게 아니고 너희가 더럽혀 놓은 내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잘 인식을 못하고 살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킴이 물론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줬지만 그 목적은 너희가 아니라 나의 이름이다. 이스라엘이 더럽힌 이름을 에스겔서 그 다음 절에 너희가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회복시키겠어. 너희가 거룩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할 거야. 다시 여러분 가데스의 무리바 사건으로 올까요? 모세의 죄가 뭐라고요? 너희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 죄의 무게가 느껴지세요? 이게 그냥 넘어갈 죄가 전혀 아닙니다. 너희 둘이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타내지 못했어. 그래서 그 민수기 20장 12절에 너희 둘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한 바로 다음 절인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이건 뭐예요? 똑같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자 하나님이 스스로가 자기를 거룩함을 나타내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어떻게 해요? 모세를 징계하심으로 이건 틀린 거야 라는 것을 확실히 말해 주심으로 이걸 만약에 그냥 패스했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하심을 스스로 찾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를 높인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물을 내게 하듯이, 이건 내가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잖아요, 나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받아버려.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데 나는 이렇게 해버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 하셨어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한 것처럼 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나에게.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좀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거저 주신 것에 대해서, 이거 마치 내 것인 양 생색내는 것. 모세가 한 짓이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기를 높인 것도 그 자체도 죄지만 더 문제가 된 것은요, 그 죄를 어디서 행했느냐, 어떤 상황에서 그 죄를 졌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민수기 10장 12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어떤 말이나 행동은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그냥 무단횡단했다고, 일종의 가벼운 거지만 내가 법을 어긴 거죠. 무단횡단한 거야. 자, 혼자 아무도 없을 때. 그거와 내가 우리 애를 데려가면서 같이 무단횡단했어요. 죄가 좀 다르잖아요, 이건. 애 앞에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동이나 강남이나 이런 사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기다리는데 나 혼자서 거기를 건너왔어요. 그건 죄가 더 크죠. 어떤 사람이 사석에서 무슨 말을 했던 거,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만 SNS가 아주 발달해서 그거와 달리 사석에서 나쁜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걸 내가 공식 대담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트럼프가 SNS에서 트윗에서 별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트윗 정치한다고 그러는데 트윗에서 말하는 거와 그거 대통령 연두회견에서 똑같은 말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죄를 어디서 졌냐면요, 온 이스라엘이 본 앞에서 지은 거예요. 이 죄가 더 가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를 높이고 분노를 표출했다. 여러분, 죄의 파급 효과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꾸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하면요, 모방범죄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자꾸 괜히 좀 힘들면 걔도 그 사람도 죽었는데, 죄의 파급 효과, 죄의 전염력, 코로나 전염력도 대단하지만 이 죄의 전염력이라는 게 대단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죄의 전염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방인에게도 없는 음행을 너희가죠. 자기의 아버지 아내를 취해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너희 가운데 있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째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다고 그래요? 너희가 교만해. 왜? 이 사람 죄에 져도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 그런 죄 안 져. 쫓아내지 않는 이유는 걔는 걔고 나는 나야. 그건 그 인간이 한심해서 지은 죄고 나는 괜찮지. 이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조금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누룩이 하나 딱 생기면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온 빵 전체가 다 누룩일까요? 죄가 이렇게 퍼지는 걸 너희가 몰라? 근데 교만해서 그런 자들을 그냥 두어? 저는 제 걱정 마세요. 저는 그런 죄 안 짓습니다.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교인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교인의 죄가 이렇게 누룩이 온동에 퍼지는 거라면
모세의 죄는요, 이건 차원이 다른 죄예요. 무명의 교인의 죄도 온 교회에 퍼지는 판에 가장 지도자가 그런 죄를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자기를 높이고 그게 그대로 방치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서 모세도 그러는데 뭐 가뜩이나 원망 많이 하고 여태까지 속성인 이스라엘 백성이요 얼마나 영적으로 오염되고 아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아마 망했을지도 몰라요. 이 모세의 죄가 방치됐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죄의 오염도가 완전히 정말 그야말로 개판이 되는 거죠. 모세도 저러는 판에 뭐 하나님 모세를 징계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거룩함을 스스로 나타내셨다. 이 방법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이제 근본에서 시작하는데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위해서요? 하나님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한 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창조 얘기 나올 때 1장 4절, 1장 10절, 1장 12절, 1장 18절, 21절, 25절, 31절 똑같은 말이 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가 보기에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이 보니까 좋아. 하나님이 너무 좋아, 창조.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완전히 잘못합니다. 물론 창조의 목적이 선하고 창조해서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복을 주신 것과 그게 목적인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창조의 목적은요, 인간이 아니고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2000년 만에 회복시키는 것도 이스라엘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스스로 이름의 거룩함을 회복하겠어. 그게 에스겔서였어요. 장로교 핵심 교리가 잘 나타난 17세기에 만들어진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 질문 유명하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1번 문항이에요. 교리문답할 때 첫 번째 물어보고 대답하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에 돌고 나도 그렇게 돌고 있는 행성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내가 그것을 못하고 있다면 나는 창조의 목적에 위배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포지셔닝이라고 그러죠. 신앙의 포지션을 제대로 잡을 수 있어요. 내가 복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 이게 1순위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문을 가르쳐줬죠.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한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번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기도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저 뒤에 나오죠. 곧 막 차고 넘치는 것보다 일용할 양식. 우리 기도는 저 뒤에 나와요.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라면,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기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라면 이것을 거스리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선민사상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내기를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래 그렇게 믿고 사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에게 위선적인 삶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모욕을 받아, 모독을 받아. 이게 우리의 죄예요. 죄 자체도 죄지만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이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살아요. 저러고도 목사라고 그래. 저러고 저 사람이 장로야. 여러분과 예배 중에는 너나 할 것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해요. 중요한 건 삶에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느냐는 거죠. 주일날 예배에서만 립 서비스로 하는 거냐 이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삶에서는 나를 높여.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은 거야.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예요.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게 뭐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라는 거죠. 피조물이 내가 어떤 전자제품이 있는데 그 전자제품이 자기를 높이면 못하겠어요. 전자제품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쓰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뭘 창조했으면 그 창조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게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나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럼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온 인간들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누구나 다 알게 될 거예요. 말라기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마지막 때에요.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해져서 누구나 하나님을 이제 알아요. 그때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될 겁니다. 완전하게. 오늘 우리가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름을 내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는 하나님 얘기하지만 결국은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로 세례가 그의 사명이에요. 요단강에서 세례 주는 게. 근데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 예수님한테 가서 세례 받는데 그 요한의 제자가 걱정해서 선생님 어떡하죠? 지금 사람들이 다 저리 가고 지금 별로 오지도 않네요. 했을 때 세례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나는 즐거워서 노래를 한다. 이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이 지금 깎이고 있는데도 즐거워하고 있어요. 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잖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잖아. 나에게 안 와도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안 믿어도 되고 나를 통해서 역사가 안 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역사만 된다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 나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기뻐. 그래서 나 노래를 부르겠어. 광야의 노래. 이게 참신앙의 사람의 모습을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살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말로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자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길 주님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매일 그 수준에서 완전히 어린애 신앙에서 매일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끔찍한 거죠. 30년 됐는데 갓난아이. 이게 얼마나 기형아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 제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주님 위한다고 말로만 했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남은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못 살더라도 기도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걸 여러 번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므로 모세도 다 받아들였어요. 잘된 거죠. 모세가 들어갔으면 얼마나 문제가 더 많이 터졌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느보산에서 조용히 하나님 품에 안김으로써 이스라엘도 온전히 가나안에 갈 수 있고 모세도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누리신 하나님을 모세가 본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내 신앙의 기본 베이스 가정이 수학에서 말하는 공리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나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의 법칙이요 창조의 섭니다. 난 얼마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